예,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말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때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 또 성취될 것을 기록한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로소 때가 찼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때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숨어있지 말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십자가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죠. 그러나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도리어 예수님을 만류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는 두려워 모두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납니까? 하나님의 그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때가 내가 분명히 안다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때도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기도를 해도 엎드려도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에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먼저 떠올리죠. 그러나 사실 요셉은 그 인생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그는 어느 날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또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팔려도 감옥에 갇혀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억울하지 않을 터인데 요셉에게는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고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어졌고 그는 무고하게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그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랑을 붙들고
자신의 사정을 들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기저기에 탄원서를 보내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려고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내가 왜 형들에 의해서 뇌로 팔려만 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그는 하나님께 아마도 질문하고 그렇게 엎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때를 때로는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어느 날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왕의 가장 최측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적들이 잘못하면 떡이나 술에 소금을 넣어서 왕을 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되었어요. 그런 왕의 최측근이었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요셉에 있는 감옥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되어지고 요셉에게 그 꿈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가장 왕의 신임을 받았던 그런 높은 지위의 관원들이 자신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고 해석을 요청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제 얼마 안 했으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에 보시면 요셉이 아마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꿈을 해석한 요셉이 지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 지금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의 사정을 알려서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요셉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그날부터 여러분, 요셉은 뭘 했을까요? 감옥에서 나갈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사람을 보내서 기별이 올 때까지 그날만을 아마도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요셉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 40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서 나갈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40장 23절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곧 감옥에서 나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대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나는 영적으로는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다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썰물이 빠지면 언젠가는 다시 밀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지만 내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다시 온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생각했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서 정말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나이다 하고 바로 왕에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왕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고 그 얘기를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을 신임한 왕이 감옥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듣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꺼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바로왕의 얘기에서 그때 감옥에 있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그때 감옥에 나오게 되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와, 맞아, 하나님의 때였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 가운데 감옥에서 나온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약 그때 나왔다면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일은 요셉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때가 요셉에게 찾아옵니까? 41장 1절 보시면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도 두 번의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대개 우리가 그 꿈을 생각했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사실은 그 꿈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바로왕은 꾼 꿈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해서 8절에 보시면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로하흐, 우리가 잘 아는 호흡이나 성령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왕이 꿈을 꾼 것은, 그리고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누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범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파메라는 말인데, 이 파메라는 뜻이 범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은 시간,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번민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번민케 되어지고, 여러분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어떻게 하죠? 까맣게 잊고 있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신이 바로 왕 앞에 서리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름에 노예로 팔렸다가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감옥에서 여기 독일의 총리가 누구인지 슐츠죠. 여러분, 슐츠가 슐츠 앞에 서리라고 혹시 상상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그가 바로 왕 앞에 서리라고는 추호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바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전의 요셉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그 말의 주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버지인 야곱에게 아주 사랑받고 채색옷을 입고 있을 그때 그리고 꿈을 꿨을 그때는 요셉이 항상 말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그죠? 내가 꿈을 꿨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늘 내가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자 여러분 그 입술이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의 언어가 바뀌어요. 예전은 내가라고 말했던 그 요셉이 여러분 41장 읽어보시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고 반복해요.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5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맡길만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겸손해지고 낮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멋지게 그 어마어마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 언어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때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내 인생은 맨 밑바닥에 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때에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람 앞에 신실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사람 앞에 신실함으로 보이지 않는 다가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주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대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를 좋아하죠? 우리는 이 두 절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 읽냐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범사에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꼭 볼펜으로 미주를 그어도 우리는 거기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22절이에요. 22절을 더 우리는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 주수의 모든 재반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얘기하죠? 요셉에게 맡겼다고 얘기해요. 옥중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 맡길 만큼 요셉은 평소에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는 사람 앞에 신실했습니다. 요셉이 사람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신실했던지, 얼마나 사람에게 신실했던지 보디발 장군이 종인 요셉에게 가정 총매의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렇죠? 이게 요셉의 바로 신실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게 약한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신실할 만큼 우리는 예배도 철저하고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관심하고 우리는 적대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사람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사람 앞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는 그때에도 그는 사람 앞에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신실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님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는 사람 앞에도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그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할 때에도 그는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죠. 제가 독일 선교사로 이제 처음 파송받아 와서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역하러 왔는데 새벽에 길마다 다 막혔어요. 통일 선교하고 독일 땅 가운데 있는 탈북자들을 섬기러 왔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다 하나같이 여기 탈북자가 어디 있냐고, 무슨 그런 선교를 하러 여기 왔느냐고 다 하나같이 냉소적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 있다고 확신하고 독일 땅 가운데 왔는데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잘못 왔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지적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동주야, 난 너의 사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란다. 난 지금 너 자신을 원한단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저 독일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곳에 왔어요. 저 통일 선교사로 이곳에 왔어요. 저 탈북자를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야. 난 지금 너의 사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단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저를 원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제 사역이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 자신이라면
제가 제 자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그동안 막혔던 세계 길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때로는 내게 닥친 어떤 문제나 어떤 해결할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앞에 신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그렇게 다가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